오늘 제목은 죄 용서받음, 몸의 부활, 영생. 뭐 간단하게 용서, 부활, 영생 그러지 왜 저렇게 길게 썼을까? 뭐 먼저 설명한다면 여러분, 용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는 겁니다. 뭐 용서가 있다, 용서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용서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죄는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용서거든요. 용서. 이 세상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내가 사람에게 지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죄를 지으십니까? 네? 죄를 지었으면요 끝난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난 내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전도 다녔을 때 보니까 전도 나가면 항상 그런 분들 꼭 만나요. 난 죄가 많아서 내가 모르긴 몰라도 사람 많이 죽였을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내가 막 갈긴 총이 누구에게 맞아서 죽었을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 굉장히 허덕.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하나님이라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랬더니 진짜입니까? 그분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진 이게 웬일입니까? 할렐루야.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앞으로 죄 많이 짓게 생겼네 이제. 그런 뜻이 아니죠. 죄는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죄 용서 받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뭐 서론이 좀 긴데 서론이 길면 본론은 짧아지는 겁니다. 몸의 부활, 몸. 여러분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될 건 믿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으셔야죠. 그죠? 근데 진정한 의미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죽어서 나중에 이 몸이 썩었는데 어떻게 이게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몸이 딱 돼가지고 이 몸이 딱 살아나나? 그럼 몇 살로 살아나나? 뭐 이런 생각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또 영생. 여러분 영생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대박 중에 대박이잖아요. 다른 종교도 영생을 말하기는 해요. 그래서 사람을 염을 한다든지 할 때에 뭐 미라로 만들고 썩지 않게 한다고.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영혼이 영원하다고 말은 하면서 또 몸도 영원하게 만들려고 막 만들어요. 돈을 막 썩하면서. 그리고 막 영혼이 있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에게 막 뭔가를 빌어요. 또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믿음은요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이자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죽음을 죽이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음이 힘을 쓸 수 없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상속자, 바로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은 길었지만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제일 마지막 부분 세 구절을 봅니다. 죄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저거죠. 죄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죄 안 지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전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전과자예요. 다 전과자예요. 우리는 안 걸렸을 뿐이지
다 전과자예요. 감옥에 안 갔다 왔을 뿐인지 다 전과자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은 것까지 인정.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건? 지옥에 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소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지옥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다른 말로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전도할 때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전도가 돼요. 여러분, 죄의 삭, 죄를 우리가 살려면, 죄의 값을 지불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럼 죽으면 끝인데, 뭐 건질 게 없는데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큰 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살인하는 게 더 큰 죄잖아요. 아니요.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제가 왜 그런 줄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도요, 제가 볼 땐 천국 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요, 천국을 못 가요. 논리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큰 죄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령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더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옳은 사람 마음대로 해보세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입니까? 내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기인 거예요. 여기 끝이에요. 끝이잖아요. 우리 갈 데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다 가는 거는 어디 갑니까? 그냥 끝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도 말하겠지만 이 죽음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게 주신다. 그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인데, 그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불못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봤더니 사망도 들어가고 음부도 그 불못에 들어가 버린대요. 여러분,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은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사망도 그곳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음부도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과학자들도 블랙홀이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블랙홀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인대요. 시간도 빨아들인대요. 공간도 빨아들인대요. 다 빨아들이는 게 있대요. 뭐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불못은 사망도 음부도 던져져서 태워지는 것, 다시 말해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 사라지면 또 다행이게요, 영원히 벌받는 곳, 영벌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거꾸로 뒤집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저는 이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저희들이, 저예요, 저. 허물과 죄. 쉽게 말하면요, 허물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제, 그냥 우리가 약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죄, 악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separate 돼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게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우리들을 누가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아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군중심리에 의해서 갑자기 아멘 하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 아멘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멘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나는 언약의 피를 흘리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결국은 예수님도 책임지겠다는 말이고 우리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언약하는 내용을 보면은 짐승과 짐승 사이를 횃불을 들고 지나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 영원한 복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살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쏟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언약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게 정성이 갸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그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리셨고, 그 흘린 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죽으면 아니, 죽기 전에 난 일단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는 자에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괘씸해도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 믿었다면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 로마 하다못해 황제라도 믿었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죠. 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운데 행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끼리도 사귐이 있지만 주님과도 사귐이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시죠? 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죄가 기억이 안 나요. 이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보면 자백해야지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죠. 아는 죄, 모르는 죄. 이렇게 한국말 참 좋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것도 좀 약간 불안하니까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죄는 그걸로 적겠죠.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그냥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자백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그렇게 용서받고 싶어 한다는 것도 진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막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 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데 이걸 갚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걸 그냥 잡아 드시지요. 네, 저를 잡아 드세요. 그냥
여기 칼 있습니다, 여기 배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 달라고. 이게 용서해 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령님께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난 너무 센 죄를 졌어요. 이 죄는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옷도 보니까 안 지워지는 얼룩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글쎄요. 그걸 지울 만한 예수님의 피는 그 능력이 있죠, 당연히. 뭐 죽이고 부활시키면 되겠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제일 큰 문제예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체력이 약하고 병이 든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관계가 나쁜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직업이 없는 것도 그 문제가 아닌 것이, 그렇다 해서 정말 지옥 가는 분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니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 용서의 능력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서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용서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 천국 가기 힘들겠다, 감히 그런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남을 용서를 못해.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제가 의심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13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래요. 신천지가 이거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많은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용서에 대한 비유예요. 잘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여러분,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뭐 이런 탕자 이야기, 여러분, 이거 다 용서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용서를 주님께서 왜 가르쳐 주셨겠어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는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은혜만 갖고는 안 돼요. 용서를 받은 사람,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근데 용서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용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의심이 돼요. 의심이. 왜 우리가 자꾸 천국에 대한 의심이 있는 줄 아세요? 용서의 은혜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능력은 아예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 치면 6조입니다. 6조. 1만 달란트 6조. 여러분, 집에 다 6조 정도는 있으시니까 아무도 안 놀래요. 6조는 현금으로 6조 갖고 있는 사람 전 세계에 몇 명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들은 나라 하나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비유에 우리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말씀하셨을까요? 아시겠죠? 우리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라를 팔아도 못 사는 그런 죄를 지은 우리들이 하루아침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단위도 엄청난 차이인데 앞에 있는 숫자도 엄청난 차이. 100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 치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어요, 당시. 그럼 얼마겠어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돈 되게 많아 보이네요. 1,000만 원도 큰 돈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길 쓰고 벌면 벌 수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6조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6조 탕감받지 못한 사람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도 난 용서 못해. 기가 막힌 비유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32절. 거기 보여줘도 되겠다. 32절 보십시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 위에 31절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말하면 못 가졌습니다. 전 솔직히 조금만 화가 나면 그냥 참지 못합니다. 그래도 참고 싶으시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천국 보내려는 이 목사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기도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이죠. 아예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용서받았는지 모르겠고요, 나는 용서하지도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세요. 죄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휙휙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용서. 내가 한 것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다시 몸이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성도들이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몸이 부활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다 보니까 한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뭐냐면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다시 말해서 의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가 의라고, 나 그딴 거 신경 안 써. 의에 대해서 너무 프리한 거예요. 이건 비꼬는 말이죠. 너희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게 뭔가 이렇게 구속을 못 받았지. 거기 신경 안 쓰고 살았지. 자,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구원받은 이제 너희는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나니. 정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부끄럽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던 시절, 즉 죄의 종에게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라면 뭐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 그 일들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더 이상 이 사망의 문제에서 이제는 해방되는 거예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전개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망, 죽을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이것은 주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변화돼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부활될까요?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 중에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가장 잘생겼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어떤 추측성 기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상상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33살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33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다 그러고, 뭐 천사들도 대부분 생각해보면 33살일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33살이다. 여러분 33살 아직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여기 있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몇 살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팔 청춘으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그때 힘들겠는데, 그때는 내가 좀 그래 맞아. 생각해 보니까 골치 아프네. 이거 언제로 부활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 몸이 부활한다면 도대체 어떤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 그럼 어느 나이로, 언제 상태로? 살쪘을 때, 살 빠졌을 때, 아니면 이쁠 때, 좀 덜 이쁠 때. 나이 먹으니까 막 머리가 빠져요. 머리 빠지기 전에, 아니면 머리 안 빠지기 전에, 머리 하얘지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한 시간 많이 뺏길 시간이 없는데, 아니 생각해 보라고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서 분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환상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어떻게 부활할지를 우리가 가끔 관심을 갖는다면, 자, 이제 그 관심을 이렇게 옮겨 보십시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에 의미가 또 있다는 것을요.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내가 제일 좋았었을 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정도의 1차원적이고 유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몸의 부활에 관심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솔직히 조금 더 사는데 관심이 있지, 죽은 다음에 부활을, 그거는 솔직히 관심 바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막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죄인들 용서해 달라고 말했지만, 회개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를 믿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었던 강도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더니 이건 천국이 아니요, 그러니 연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으로 갔다가 대기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을 하는 가짜로 시작하는 종교가 있어요. 연옥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낙원이란 그냥 천국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그 종교는 왜 자꾸 시간을 이 크로노스 시간에서 자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카이로스 시간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딱 죽은 다음에 눈 뜨면 천국일 겁니다. 연옥이라는 뭐 여러 가지 또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런 설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 그 다음 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 내 말, 그러니까 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이라는 걸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아까 보니까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오늘도 사실 크로노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곧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눈 딱 감고 뜨면 바로 낙원에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연옥 같은 이야기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영향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귀신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귀신 이야기는요, 이 마귀 이야기인데요, 마귀는 제사 지낼 때 가장 좋아해요.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장난으로라도 점을 보지 마세요. 마귀가 너 내 친구구나 하고 와서 자꾸 사귀려고 합니다. 그럼 마귀는 돈 안 줄 것 같습니까? 마귀도 돈은 줄 줄 압니다. 그래서 영혼을 판다는 말도 나오는 말이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마귀도 돈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함의 극치가 뭐겠습니까? 게다가 그것이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게 뭐겠어요? 아시잖아요. 마약이에요, 마약. 근데 그거 계속하다가 죽는 게 바로 마약이에요. 행복이요? 마귀는 행복을 잠깐 준다니까요. 죽음으로 가는 행복일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지 마세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지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다스리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든, 그것이 죽어가는 그 땅이든, 아니면 그 땅은 아니겠죠, 그 나라든 지금 여기든 주님이 계시는 그곳은 낙원이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사람은 귀신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자, 일단 제가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남겨놨어요.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도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빨리 가볼게요. 자, 위에 거 아래 거를 날리면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 남습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심고 영원한 것으로,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가지만 보면 욕된 것, 이게 보니까 아티미아라고 하는 건데 수치, 치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된 것, 치스러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21절에 부끄러워,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심으면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로마서 1장 26절에도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 여러분, 욕심이라는 죄는요, 결국 부끄러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었던 세상에서 살다가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럽다는 것은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울 짓을 하니까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영생이 있었어요. 근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런 것을 심었는데, 심었다는 말은 이걸 버렸는데, 이거를 썩혔는데, 이걸 죽였는데 뭐가 나타났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망이라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몸의 부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아까도 읽었지만 뭐 영의 몸도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몸의 부활은 그러면 무엇이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런 말을 할 때요, 여러분 우리 몸이 주님께 기억된 바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일했던 적이 있었죠? 그냥 예수님 너무너무 잘 믿고 가물가물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것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핍박받고, 여러분 그 차 한번 태워주고, 여러분들이 차를 못 태워주면 그냥 차비라도 좀 대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면서 정말 하나라도 좀 쪼개면서 나누어 준 거, 여러분들이 몸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몸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몸이 부활한다는 말은 그 몸이 주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한 거요, 요즘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이제 끝이구나, 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시면 돼요. 다시 여러분들의 몸은 주님께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을 다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시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급을 그대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몸으로 하는 게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시원찮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몸으로 드린 거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세요. 몸이 다시 말 그대로 역할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몸이, 여러분들의 몸이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교리가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죽어가서 사는 세상에 나밖에 몰라가지고 이 돈 저 돈 다 모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그건 헌금이라고 말해도 안 돼요. 막 좋은 일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께서 그대로 쓰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몸이 연약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몸이 약해서 못하거나,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 영생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오늘 최종훈 간사님 이거 했지, 찬양, 그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주 올드송인데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해방되었어요. 왜?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다시 죽는 게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읽었는데, 내 말을 믿고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생명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두려운 거예요. 계속 침체되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모두 약해지는 거예요. 한계점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죽인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나 죽을지도 몰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의 두 번째 두려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허무예요. 허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야. 이 말은요, 이것도 무서운 말이에요. 허무주의에 빠지면요, 정말 사람이 사람답지 않아요. 인간 한 번 사는 세상 한번 질러나 보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막 삽니다. 막 살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누가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용서해요. 근데 그분이 감사하는 내용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공부 잘 시켜서 미국에 보내려고 했는데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이 말장난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진짜 천국을 믿었던 거예요. 영생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미국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않고요, 두려움에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막 살지도 않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쪼그라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나는 죽음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망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암에 걸립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허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물론 힘들지만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붙들며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이런 말을 했었을 때 뭐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또 마르다가 보는 앞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24절에 말하냐면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들의 고백하고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금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있을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어폐가 있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사람이 왜 죽어요? 26절부터 읽으면 이게 논리적 모순이라는 걸 바로 알아요. 26절부터 읽어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죽지 않는데 갑자기 25절에는 죽어도 살겠고 뭐 이런 말이 왜 나와요? 아니, 죽지 않는다면서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또 죽어도라는 말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 죽음 앞에서 맥을 못 주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영혼의 죽음,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한번 죽어요, 언젠가. 그런데 우리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은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래 살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해가지고 죄 짓고 주님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요, 약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은 또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관리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영생을 믿는 사람.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영생을 믿기 위해서는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제발 좀 풀려나세요. 그거는 결국 사망의 일이에요. 사망의 일이에요. 아까 찬양이 나왔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좀 벗어나세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맞춰야겠어요. 시간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급하게 맞추고 싶지 않았는데 사도신경은요, 심장을 내어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문장이라고 해서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죽어 시간이 지난 후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 이 고백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그거는 용서의 은혜를 알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몸이 다시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것들을 다 죽여서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영의 것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이 영원히 영생, 이거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누려야 돼요. 나중에 가가지고요, 진짜네, 주님 진짜 계시네, 그러면서 가슴을 치죠. 내가 진짜 계신 줄 알았으면 세상에서 좀 잘할 걸.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 걸, 허무해하지 말 걸.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승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